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잘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도대체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베푼다, 나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때에 남한테 보이려고 의와 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적인 배경건데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제하는 것 자체가 회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제해야지만이 죄를 용서받는다. 구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죄가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갖다 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은 이게 진짜 나팔이에요. 진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신이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의로움, 나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만한 것들을 나눠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고 나타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 빼고. 연합성회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연합성회 하고 나서 이제 헌금 명단 이렇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결산되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갔더니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안 써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기타에 가 있어. 첫날 광염교회, 창기꿈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기타에 저기 가서 붙어 있어. 연합성회 할 때 헌금엔 이름 적어도 돼요. 자기 헌금에는 아니 어서 뭐 이렇게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냥 돈 세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교회 이름 부끄러워요? 예?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 이름 안 쓰고 이름만 써요? 아예 안 쓰든가, 아니면은 교회 이름만 쓰든가. 자기 이름은 있는데 교회 이름은 없어.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약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웃자고 한 소리고요. 어쨌든 간에 헌금에는 자기 이름 써도 된다.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건 연합성에서 드리든 간에 어느 교회 누구 이름, 직분 써가지고 정성껏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일들이죠. 무명으로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무명도 뭐 그 의미성을 갖겠지만은 자기 이름, 소중한 이름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본문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나 자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헌신하고 구제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을 사람들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면 되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향해서 예물로서 헌신하는 것이나 주변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는 좀 그런 구제헌금도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구제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선교헌금은 또 선교라는 목적에 사용하고 구제헌금은 그 구제라는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만 또 사용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은 누굴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왠지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돌아보면은 누군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꺼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서 같은 의미성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몰라?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더 주의해서 하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듣고 있었어요? 저한테 가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할 때 구제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에 너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너무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진 않지만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봤을 때는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커요. 악기 중에서 나팔 소리 능가하는 악기는 없어요. 드럼? 나팔 소리 능가하는 건 없어요. 오케스트라에서도 현악기 삑사리라는 건 잘 표도 안 나요. 근데 그 관악기, 트럼펫이나 나팔이나 뭐 삑 소리 나면은 그냥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만큼 소리가 크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명예욕이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나고 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자체는 다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행했을 때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본성으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면서 선행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그 상급을 여기서 다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고 다들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다. 하지만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쌓아드리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옛날에 2, 3년 전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받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죠. 그런데 도와준 것에 대해서 우린 잘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기억하신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 상이 있다라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행한 어떤 것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상급 자체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해도 누구는 본다? 하나님 보신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 오전 시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 죄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죄 짓나 안 짓나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것으로 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헌금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은지 헌금하기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것은 1등으로 치고 주변 구제하는 걸 2등으로 치고 그렇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거기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들끼리도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로션 좀 같이 발라주랬더니 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라 했더니 다시 이제 바르고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은 나누고 서로 감싸주고 구제하는 거. 나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희생하면 주변 누군가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누리려고 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것을 또 뺏어 와야 되고 억지로 뺏어 오다 보면 또 뺏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주일 예물, 뭐 감사 예물, 11조 예물 드리는 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헌금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구제하는 것 자체에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선택의 요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항상 겸손함을 행해야 될 것.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은 그때부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이 끝나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리.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항상 겸손함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항상 겸손함으로 내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오히려 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라는 생각들, 그걸 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 또 광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겠지, 다 기대하면서 헌금하잖아요. 다 기대하시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구제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만큼 구제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정말 단 한 사람 한 사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연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바라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구제뿐만 아니라 몸된 제단에서 또 행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신다, 주님만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나만 알 수 있게끔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단이 이제 좀 지저분하네, 그럼 와가지고 한 번 더 좀 걸레질이라도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작은 것이지만은 행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걸레질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아침에 커피 쏟아 놔가지고 열심히 닦았는데 작은 거 사소한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의 중심, 그게 없으면 사람이 실족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네.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안 주시면 나중에 주시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오류가 없으신 정확한 그분,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분, 지금 안 주시면 나를 통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겠지. 내가 얻을 축복 또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시거나 은혜 더하시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줬을 때 은밀하게 해라.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도 은밀하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 가셨던 그 사랑함에 대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자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하는 거니까 바로 다른 데 중심 두지 않냐고 은밀한 중에 행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은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선 어떤 포괄적인 것.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또 움직여서 도와주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제했을 때에 은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줬는데 표가 나지 않는 것. 동화에 나오는 우렁각시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십니다.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하나 하면 하나에서 하나 돌아오면 잘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변을 더 돌아보고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행하심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승리하며 세워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